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요. 교독하고 마지막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또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헬라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 메사이아,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런 거 적으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절기가 있는데요. 어떤 절기냐?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초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집도 있지만 초막을 따로 지어서 거기에 살아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온 도시에 초막을 막 세워놓고 그 당시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날들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본래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후에 종결을 짓는 제8일 또는 엄숙한 성회의 날이 당시에 추가가 돼서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당시 회상하며 미래의 소망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그 천막을 짓고 살았던 그 광야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와 함께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 곧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메시아가 오게 되면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임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바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생,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얼마만큼 이렇게 다가오나요? 영생이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 관해서 계속해서 영생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이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겠죠.
생명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예 애시당초 차단하고 듣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한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런 핵심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장 15절에서 16절 앞에를 좀 넘어가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귀로 들어봐 주세요.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먼저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 글 안 배웠는데, 배운 거 없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깔고 보는 거예요. 신학교 안 나왔는데, 성경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외모,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됨됨이에 대한 어떤 겉모습, 그걸 보고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엄청나거든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예수님 답답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못 듣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경건 훈련을 모든 이뤄가는 이 과정들 귀하고 소중한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과정들의 힘과 노고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 조금 오래 했다,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강도사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고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시간에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또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준비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 또는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스스로 말씀하기를,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집중을 시키세요. 자, 신학자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지혜는 사실이나 과정을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얻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시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주려 하시는지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복음을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판단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구원할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미 다 그려놓고 세팅을 자기 스스로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에 맞는. 과거로 들어가 볼게요. 구약 시대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함께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의 율법을 막 받고 있을 때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기억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 막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나름 하나님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한 우상이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삶에 가장 필요한 가축을 굳이 따지면 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가장 그 기준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세팅을 딱 해서 만든 게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름 그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의식 수준과 그 개념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부탁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또 군중들이 엄청 따라거든요. 틀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설파하시니까 당연히 군중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여론이 막 형성이 되고 무리가 집단이 생긴다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딱 자신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타당한 반발을 하지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왜 메시아고 왜 하나님 나라가 그 구원을 임해야 되고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제대로 된 반론도 못하면서도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과는 다른 거거든요. 신학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랑 다르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에 이스라엘 군중들은 질문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왜냐면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그 군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지? 진짜 저 사람 그리스도가 맞는 건가? 근데 분명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반발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설득시켜야만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설득시킬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아주 유치한 이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자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그 메시아의 어떤 기본 요건과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낳고 자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요? 적당히 우리 삶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 또는 객관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약간 그 우울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공동체 있고 그래도 밖에서 세상 가운데 이 외롭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그래도 따뜻하고 조금이나마 배려가 있고 그런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는 근거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니까요. 메시아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다른 여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관계들, 그리고 은혜로운 봉사들, 다양한 모든 것들은 나라는 개인 한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과 성도로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때, 바른 신앙 안에서 출발할 때 나아가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따름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결단과 순종으로부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래요. 왜? 쟤는 그럴 수가 없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나사렛, 저 고향, 저 천한 나사렛, 저 깡촌 나사렛에서 나왔거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메시아가 매우 신비롭고 아주 모호한 방식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만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기원과 출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눈앞에 보인 예수님은 절대 결코 메시아로 간주될 수 없었던 거예요. 2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알아. 내가 너 잘 알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실상 끊임없는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신앙적인 오류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란 사실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먼저 기원을 모르는 데서 와야 하는데, 메시아란, 우리가 배운 메시아는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곳에서 와야 되는 것이 메시아인데,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는 단지 유대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해서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이 어떤 왕이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런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죠. 또 메시아는 종말 구원을 출애굽적으로 재현해야 하므로 모세와 같이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났나요?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430년의 종로로 돼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막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장차 올 메시아는 마찬가지로 당시의 출애굽 사건 때와 같이 모세처럼 위대한 뭔가 이렇게 영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라는 이 압제 속에서 구원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은 매우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이 어려운 단어 좀 쓸게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충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정하잖아요. 아니라고. 정말 무지한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종일 구약 성경을 파고 연구하는 그 랍비라고 부르고 종교 지도자라는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메시아가 어디서 왔고 어느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마태복음 1장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유다 지파, 요셉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자, 28절과 29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외쳐 이르되, 옛날 성경으로는 가라사대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매우 힘껏 힘있게 외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매우 힘있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엄중한 선언,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너희들은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출발이 잘못됐죠.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딱 지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하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거죠. 30절 한번 주실래요? 30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뜻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군중들의 여론이 점점점 예수님 편으로 기울고 있었고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는 누가 봐도 적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힘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잡히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30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셔야 그 예수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31절 한번 줄래요? 읽을게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동안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과 능력은 위대한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좀 전에 6장으로 돌아가면 오병이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과 능력, 전능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분이셨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고 날 잘 따라라, 나를 리스펙해라,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정이나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사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가 뭔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메시아는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인 해방을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3절 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담대함 가운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어떤 때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떠나시는 것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역, 대속,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대속 사역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죠? 적당히 제사 잘 지내고 율법대로 행하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면전에다 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이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 그 사건 그것이 아니면 아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대신 치러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나도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절 주세요. 본문.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다시 한번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이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실패나 슬픔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 지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또한 구원의 성취로 해석하심으로써 이 인간 세상을 떠나 본래 고향 곧 천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을 소망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승리예요. 막 우울하고,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우울한 게 아니에요. 침울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에요. 지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기쁨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돼요. 힘드십니까? 지쳐요? 우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내가 달려 죽어야 됐던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내가 죽인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해집니다. 그 감사함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 행위의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는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절대로 자신의 뜻과 의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이가 있으면 보내신 이가 있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더 깊이 다가오고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나요? 종교적 어떤 열심으로 유대인들처럼 막 신학 열심히 하고 구약 능통해서 어느 정도 지적인 요소들은 채워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합시다. 바로 아는 것에.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절대 우리 이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겐 멍해가 될 수 없어요. 기쁨이 돼야 되고요, 감격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다양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뭔가 의지할 게 없죠. 소망 둘 곳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상황도 역사를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다시 우리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고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 가지고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런 걸 판가름하지 마세요. 어저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의인으로 잠이 들었을지라도 결국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죄인으로 눈을 뜹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한 죄인으로밖에 죽어 마땅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함께 자리에 좀 일어날게요. 일어나셔서 좀 본질에 집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생에 주어진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나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앞에 절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구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일일청년부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계획 가운데, 저들의 신앙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